우리는 말씀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의 바다를 헤엄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세계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맛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은총을 충분히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출탁 동시에 은총을 마음껏 누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고마운 일을 만났을 때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늘 드리는 고백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말을 보면은 이 감자는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자는 마음을 다하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 쏠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화살을 쏘듯이 말로써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마음에만 두지 않고 화살을 쏘듯이 분명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감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또 우리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고만 됐습니다에서 온 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제가 넘치도록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고만 됐습니다. 더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매해 11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제단 앞에 놓여져 있는 저 과일, 그리고 곡식,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왜 추수감사절에 라면이 놓여져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간식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라면을 드려서 라면을 나누자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라면을 바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뜻과 고맙습니다라는 말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감사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이 되면 문자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답장을 주시는 분들께는 고맙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보내드렸던 그 문자의 내용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슐트의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절의 의미를 새길 겸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네, 바로 그 자리가 저는 믿음의 자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감사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에 담겨져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 부르는 이 말씀을 두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핵심이라고, 고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 산상수훈은요,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가지 복인데요, 사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은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여기에 살게 하고 계신 겁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해피니스죠. 그런데요,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요, 해픈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한 현자를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요,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일러줘요. 임금님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이제 그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찾아가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냐 물었더니 나는 언제 배신할지 몰라서, 나를 따르는 이들이 등을 돌릴지 몰라서 늘 불안합니다. 가장 많이 배운 자를 찾아가서 행복하냐 물었더니 배우면 배울수록 번뇌가 늘어난다고 말이죠. 행복해 보이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 물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지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 행복하냐고. 그래서 거지가 얘기해요.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을 겁니다. 임금님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혹시 입고 있는 속옷을 좀 나한테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임금 그 거지가 얘기를 해요. 저는 하도 가난해서 속옷도 없답니다. 그 순간 임금이 깨닫는 거예요.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구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지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메시지 성경대로 하자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분주하게 살던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고서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너그러움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넓어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넓어서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중 많이 하는 말 중에 아무개는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이 좁아서 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넓으면, 내 마음이 너그러우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이 속이 좁아갖고 말이죠, 내 마음에 딱 드는 것만 들어오고 조금만 달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탓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동시에 내 속이 좁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속이 얼마나 좁은지는, 저희 어렸을 때 속 좁은 짓을 하면 어머니가 꼭 밴댕이 속 같다고 말이죠, 야단을 치시곤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제 바울이 크게 기뻐한, 행복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싹이 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쑥 자라오른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띌랑 말랑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찾게 되었고,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바울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충분한 재정적인 후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인지 어떤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크게 행복해 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하다 끊어버렸으니 말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평안할 때는, 소위 잘 나갈 때는 나를 후원하더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후원을 뚝 끊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 관심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행복해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여지껏 그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기뻐하는 말이죠. 이제 싹이 났으니 바울에게 전해진 건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변화만을 보고서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집에서 자라나는 기쁨입니다. 너그러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질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너그러운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너그러운 것 같은데 이 교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이게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는지. 그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너희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하라라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의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이라는 뜻입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멀리 있다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너희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그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서운하다면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크게 기뻐하는, 크게 행복해하는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서 부디 너그러운 마음, 행복을 쫓아서 헤매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일러주는데요, 그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넉넉할 때 만족할 줄 아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미안하지만 개나 돼지도 할 줄 압니다.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평안할 때 그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것, 이것은요, 그렇게 모든 게 넉넉하고 평안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도 웬만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게 아닙니다. 대개는 그냥 토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고 말이죠. 잠을 자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말. 바울이 나쁜 짓 하다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생각하면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결과가 이게 뭐야? 원망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지만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밖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일이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방기도에 마치는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자, 먹는 것은 그냥 음식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입는 것은 옷만이 아니라 나를 덮을 수 있는 지붕, 비를 가릴 수 있는 지붕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가 오면 눈이 오면 그걸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콘 겔트 경이 어느 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요, 그 집의 요리사가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요리사가 말이죠, 요리를 하다가 내가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콘겔트 경이 저 말을 내가 못 들었으면 못 들었지, 그 말을 듣고 모른 척하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넉넉하니까 말이죠, 이 잠시 고민하다가 5파운드를 요리사에게 주었습니다.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죠. 이 요리사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콘겔트 경이 나가자 방금 전에 요리사의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리사는 이렇게 투덜댑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10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답니다. 쌀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과일 상자를 채워주시고 고기 광주리를 채워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쌀 항아리 앞에 가면요, 쌀 항아리가 가득 차고요, 과일 이제 광주리 앞에 가면은요, 과일이 광주리를 채우고요, 그리고 고기를 담는 광주리 앞에 가면 고기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쌀 항아리 앞에 가면 쌀이 가득 찹니다. 그걸 퍼내다 보면은요, 비어있는 과일 광주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일 광주리로 뛰어갑니다. 그럼 그 앞에 과일이 쌓여요. 과일을 이제 담다 보면 이번에는 비어있는 고기 그릇이 눈에 들어와요. 고기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고기 그릇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는 그렇게 숨가쁘게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죽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돌아보니 자기가 거지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어찌 저를 거지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선택한 건 너 자신이다. 있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만남을 기억하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온 천하를 정복했던 사람이죠. 더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디오게네스는요, 나무통에서 옷 한 벌 입고 살아갔던 그런 가난한 철학자입니다. 이 견유학파의 대표 철학자인데요, 견유라는 말은 개를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철학자를 견유학파라고 불렀는데, 디오게네스가 그 대표적인 학자가 되는 것이죠.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이야기를 듣고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를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를 찾아온 거예요. 마침 디오게네스가 통나무 밖에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이 철학자한테 말합니다. 혹시 원하는 것이 있지 않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왕께서 내 앞에 계셔서 햇볕을 가리고 계시니 자리를 잠깐 옮겨 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가 다시 물어요. 당신은 내가 두렵지도 않소?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반문을 합니다. 대왕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그러자 이 알렉산더가 나는 선한 사람이요 대답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가 돌아서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욕심 주머니는 터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욕심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감옥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이 바울의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또 부흥에 많이 참석한 분들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중 많이 인용하셨던 말이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머리에 질끈 손수건을 동여매고 불가능은 없다 공부하는 학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언제라도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르지 않는데요, 내가 나를 모르지 않는데요, 우리는 너그럽기 어렵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되는 거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너그럽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그럽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엇비슷해요. 정도의 차이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나는 일체의 행복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그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뚝 떼어서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도 필요하고 자족하는 마음도 필요한데, 나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리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삶, 그것도 결코 길지 않은 삶,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에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지나간 시간을 감사로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긍정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